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전 교회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마치 기도와도 같은 찬양을 하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믿습니다. 말씀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8절부터 봉독해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1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후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 보독을 중단하고 요한복음서를 잠깐 봤는데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복하는 일이 다 끝나고 안식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야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생을 다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계속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도록 여호수아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지속적으로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물을 얻게 합니다. 그때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계속하여 대적을 쫓아내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을 다 제압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쉼을 갖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라고 언급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의 필요를 알게 하고 그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그에게 지금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힘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라고 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는 그대로 인도하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 그 밖에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나의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해가 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기반이 될 반석, 보호해줄 요새, 건져주실 이, 피할 바위, 방어해줄 방패, 거할 산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건짐받고 요새와 방패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가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싸우시는 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희망하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에겐 전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1절에서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언급이 반복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타인이 보아도 자신이 느끼기에도 늙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편히 쉴 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래야 합니다. 지금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나섰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이시라.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무엇보다도 싸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가 지금 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격을 이제 알게 합니다. 이것을 가나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은 안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내다본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대적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 완벽하게 차지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여호수아는 여기서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모두 미래형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미 다 차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쫓아냈습니다.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차지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쫓아내서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보니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쫓아내고 떠나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늙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진행됩니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후대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여 땅에 묻히더라도 하나님은 후대를 위해 계속 싸우십니다.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비전을 한순간도 흐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평생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이 버리고 떠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주신 자 모두가 함께 있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보니까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싸우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것, 다 흩어지고 버려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뜻을 다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계속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즐겁습니다. 아직 추구해야 하는 과업이 남아있는 상태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생애가 가장 기쁘고 희망찬 겁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인간은 만족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안식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문제에 맞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많은 배움의 기회와 그리고 성취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겁니다. 우리에겐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전투 대형으로 모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비전이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때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비전을 잃고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다시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호흡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나아가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사람이 천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의한 나의 역량이 향상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명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나의 역량을 계속 향상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역량 향상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자, 9절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감히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됩니다. 그때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감히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야훼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야훼께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야훼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일은 한 사람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발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서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장 11절부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역사하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 갈렙이 강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머물고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 말씀에 의한 실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사람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강한 대적을 쫓아냅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치우쳐 말씀을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머물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7절에 이렇게 말씀되거든요.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물들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속하면 그리고 저들의 신을 섬기면 패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1000명은 고사하고 1명 쫓아내는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물들면 단 한 사람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물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머물고 역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1000명을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늘까지는 하나님 야훼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야훼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대적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살아가는 앞날에 계속 하나님 야훼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야훼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야훼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삶의 성패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역사하십니다. 자, 본문 9절 다시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말을 보면 승패의 여부는 나와 대적자들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한 대적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약하고 뭐 저들이 강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고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당한 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는 말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 중 한 사람의 강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 중 한 사람이란 앞서 말한 말씀에 대한 강한 실천력,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1000명을 이제 쫓을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그것과 가까이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1000명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1000명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물 일은 그래서 늘 쫓김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쫓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가 강한 대적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함께 하자는 유혹을 받으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외치셨습니다. 또 세상의 손쉬운 방법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친밀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소중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 그래서 혼자 1000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수가 작고 뭐 이래 형편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1000명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전진. 존속이냐 멸망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얻고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면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올무와 덫, 채찍과 가시를 벗어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자, 태보를 말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태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돌아서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왕실에 들여놓으면서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복해 들어가야 하고 변화시켜야 할 세상에 물들게 되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정되고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악이 횡행하고 죄가 범람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가까이하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남아있는 저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저들이 선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악한 자들이고 쫓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올무와 덫을 놓는 악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자, 13절 한번 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 올무와 덫을 놓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것에 붙들리게 됩니다. 올무에 묶이고 덫에 치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구리에 채찍. 옆구리에 가해지는 채찍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눈에 가시는 또 어떻습니까? 눈에 가시가 찔리고 박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들 악한 자들이 올무와 덫을 놓고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리면 옆구리에 채찍 맞고 눈에 가시가 박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 자들입니다. 돌아서서 저들과 가까이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더불어 혼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자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혼인하자라고 제의해 옵니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서 혹은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눈 감아주면서 그들과 혼인하며 함께 살게 된다면 그들의 옆구리의 채찍과 눈에 가시는 지속적으로 해를 가해올 겁니다. 이때 다시 돌이켜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자기 모순에 빠져서 끊임없이 옆구리의 채찍과 눈에 가시가 주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저들과 얼마든지 혼인하고 좋게 살 수 있는데 그 좋은 관계를 헤아려는 음모라고 막 발끈하면서 저들의 채찍과 가시를 나서서 막 감싸주면서 두둔하고 감춰주는 어리석음을 남발합니다. 그러면 뭐 자신은 고치고 발전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옆구리의 채찍과 가시를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구리의 채찍과 그 눈의 가시를 이제 준비한 자들만 좋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올무와 덫을 놓은 자들이 얼마나 시시낙낙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조롱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해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를 가하는 자들과 혼인하는 자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 바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기 기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를 기만하면서 야, 나의 속음수에 다 넘어갔다고 좋아하지만 남을 기만하는 것은 곧 자기를 기만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만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옆구리의 채찍, 눈의 가시를 결국엔 자신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너를 기만했기 때문에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를 받으면서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함께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모순, 자기 기만 이런 일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저들을 가까이 하고 혼인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고 혼인하면 너희가 마침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게 멸망해 갔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혼인한 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 옆구리에 채찍을 맞고 눈의 가시를 수없이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현실로 그렇게 행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늘 올무와 덫을 놓은 자들은 입으로는 혼인하자고 화친을 제어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친을 제의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채찍과 가시를 날카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올무와 덫에 걸리는 자들은 그것을 평가절하하면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연신 외쳐댑니다. 정신 못 차리고 저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저들과 화친하고 저들에게 붙들면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과 화친하면 올무에 묶이고 덫에 치이고 옆구리에 채찍을 맞게 되고 눈에 가시가 박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끝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축복을 받고 진보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거하는 그곳은 우리가 안주하고 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쉴만한 곳이 아니라 저들을 쫓아내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편히 쉬려고 한다면 그곳에 쉬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저들의 세상은 수많은 미끼를 흔들어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와서 즐기고 쉬라라고 합니다. 와서 이 좋은 것을 맛보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함께 싸워나가자. 막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댑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는 순간 사람은 덫에 걸리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옆구리에 채찍을 맞고 고통 가운데 꼼짝 못하게 됩니다. 눈의 가시로 끔찍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미 이 일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이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더 잘 살려고 애굽으로 갔지만, 그래서 생명을 얻고 잘 사는 듯 했지만 애굽이 제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저들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이 너무 올가며 덫에 치여 옆구리에 채찍을 맞고 눈에 가시가 박히는 끔찍한 일을 400년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 일을 겪었지만 지금 또다시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경계의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이스라엘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 저들의 올무와 덫을 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지 못한다면 다시 올무와 덫에 걸려 옆구리에 채찍 맞고 눈에 가시가 박히는 끔찍한 일을 겪어야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사이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지고 다시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을 갖기에 이 말이 때마다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또 그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네요. 우리가 세상을 참 좋아하지만 그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붙들리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때 쫓아내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지 않은 것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 쫓아내지 않은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친근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면서 희희낙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인가 반드시 대적은 그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꼼짝없이 세상에 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 채찍으로 가시로 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 그 채찍과 가시가 주는 그 아픔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펜시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꽃은 모양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가 압권이랍니다. 이 식물은 뿌리로 식물을 흡수하면서 꽃잎으로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벌레나 곤충들은 그 화려한 자태와 그 감미로운 향기에 취해서 꽃잎에 막 몰려듭니다. 그 순간 꽃잎은 문을 닫고 독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곤충을 녹여버립니다. 네펜시스는 아름다움과 향기를 미끼로 쓰는 독초인 겁니다. 향기에 취해 그 아름다움에 현혹돼 그렇게 몰려들고 친근히 하고 혼인하고 더불어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을 가하고 가시가 되어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네펜시스처럼 나중에 밝혀집니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마침내, 지금이 아니고 미래 어느 날 마침내가 되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즐기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야 이게 사는 거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종국 마침내는 멸망인 겁니다. 지금은 세속의 그 화려함을 그 우상의 신비함을 누리고 즐기지만 결말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비참하게 멸절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안주하고 퇴보하면 가장 큰 축복 속에서도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인지 존망이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세상에 취해서 기대고 그 유익을 구하며 안주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올무와 덫에 걸려 채찍과 가시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게 될 겁니다.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머물거나 돌이키면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계속 남은 대적을 쫓아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몰고 쫓아내야 됩니다. 올무와 덫을 놓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과 화친하면 안 됩니다. 저들의 유혹을 단호히 떨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힘을 내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싸우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태도를 규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나도 싸우는 겁니다.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친다 해서 이게 역량 향상이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 역량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 전진하라는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의 존망을 결정한다 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와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멸망당할 것인지 이것은 나의 지금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전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다 만나고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고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변해서 힘써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